네, 반갑습니다. 5일차가 되니까 목이 한 번씩 이렇게 잠기기 시작하네요. 이게 여기서도 말씀을 하지만 집에서 한두 번씩 연습을 해보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사실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딜 가나 묵묵하게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재미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 웃기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고 제가 좀 어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부담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이에요. 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이 과연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가실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길 원합니다. 정말 짐 하나 두지 않고 뭔가 껄끄러운 뭔가 궁금한 것들 남기지 않고 정말 시원하고 개운한 마음으로 자유만 얻어서 돌아가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죄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불못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성경 보니까 홀이라도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함께 그 불순종에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확인이 안 되고 인정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았죠. 무수히도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죄를 해결해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복음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님 믿으면 구원입니다. 끝났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구약의 제사 원리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과연 구원은 무엇이고 거듭남은 무엇일까요? 이 구원받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이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대로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인데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이 구원일까요? 과연 그 존재만 믿는 것이 구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 신앙인들입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이 가운데 깊이 있는 모든 예수님의 그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존재 자체만 믿고 있으니까 의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분명 궁금해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한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일들을 행하시는데 병도 고치시고 또 죄도 그 귀신도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뭔가 사람답지 않은 신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잘 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가 저분은 분명 메시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그 질문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세 번째 겁니다. 네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느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늘로서 오신 선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 대화를 보면 뭔가 이상하죠. 정말 이 글에 집중했다면 동문서답입니다.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은 하늘로서 온 사람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맞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동문서답이죠.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궁금해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심령을 뚫어보시고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답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죠. 어떻게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말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머니 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영혼의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 무엇이냐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서두에 드렸지만 니고데모는 정말 궁금했어요. 저분이 예수님 같은데 이 직위와 형편상 가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밤에 유대인들 몰래 가가지고 그 문을 두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정말 메시아인지 어떻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는지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가지고 와야 할 마음은 바로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 없이 자리만 채워주거나 그런 역할로 왔다면 오늘 부족한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럴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면 분명 복음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 자세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마음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필요해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계속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죠. 육신의 구원은 우리는 어차피 썩어서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육신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영혼이 있다면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있을 장막집입니다. 흙집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인지 천국에 갈 것인지에 관한 것들은 구원받는다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건 육신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 있었고 그들의 왕은 심지어 에돔의 왕이었어요. 그들은 이중 지배 구조 아래에 있었는데 그 나라가 잘 될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겠죠. 메시아라고 나타나 있는 그 사람이 나라를 구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하기 위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영혼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 복음 전도 집회의 목적을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왜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왜 세미나를 진행하고 이런 부흥회 같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지, 그게 바로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께 먼저 알려드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흐지부지하게 종교 활동을 하다가 5년, 10년, 20년 차서 이거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의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4일간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 땅에 있었던 일, 지금 일어나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모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에 확신을 가졌어요. 성경이 사실인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비춰보았죠.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다면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이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죄가 있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의 과정을 거쳐야 오늘의 이 복음이 정말 기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들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필요해요. 기쁜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전도 집회를 한 3번째 할 때 초등부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전혀 처음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마냥 수양에 놀러 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수련회. 그래서 전도 집회를 진행하면서 전혀 기대감 없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죄를 선포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뭐지 싶었어요. 근데 그게 잠시 잠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 저녁 내내 두려워하는 겁니다.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 부모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들 부모님들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었거든요. 그 반응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저렇게 아직은 죄를 인지할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죄를 저렇게 두려워하고 돌아본다는 것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뒷날 복음을 선포했어요.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2학년짜리 아이가 또 우는 거예요. 어제의 눈물과 다른 눈물이겠죠. 감사하고 기쁨의 눈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제가 정말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있었던 그런 상태라면은 오늘은 진짜 기쁨 가득한 날이 되어야 맞아요.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참 특이하죠. 와서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다니시고 병든 자를 부르러 다니십니다. 참 희한하죠.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어제 확인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죄인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몇몇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혹 자칭 의인이다고 나는 죄가 상대적으로 좀 적어 라고 하는 이런 의인에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성경에 요한복음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단한 죄 여부 또 지옥 갈 영혼의 선포 앞에서 우리가 죄로 병든 사람인 것을 확인했어요.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아니면 하루만 더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들처럼 행위적으로 의롭고 또 교만하고 자기들을 위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임을 후회하고 한탄하고 슬퍼하는
세리같이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세금을 거두면서 내 이익을 축낸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정말 자기 죄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죄인을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제사함을 얻으라고 합니다. 제사함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죄 없이 함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문제잖아요. 죄 때문에 이 둘째 사망의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사함을 얻으면 되는데 제사함이 필요한데 단순히 성경에서는 제사함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쉽죠. 하지만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얻어야 될지 몰라요. 제사함은 구원이고 거듭남이랑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제 확인했던 것처럼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것. 어제 확인했던 죄들을 예수를 통해서 제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레미야서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 씻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카톨릭의 면죄부를 기억하십니까? 죄를 자복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헌금함에 동전을 떨어뜨리는 딸랑딸랑 거리는 소리가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해요. 말이 됩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손실이 발생해야 죄가 해결된다는 그런 원리 같은데 결코 그것은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해야 될 회개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된다면은 저기 머리 나쁜 사람들은 다 지옥입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사람들도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모르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사실 신앙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회개로 각각의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원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아서 없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 아이가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닙니다. 회사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는 천국 가냐? 물어봤더니 나 천국 가. 왜 어떻게 해서 가? 우리 목사님이 간다 하던데. 달란트도 많고 나 옛날에 전도 왕이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 세례 받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이 간다던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간다면은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이 말씀을 통한 확신이 있어야지 누가 얘기해 준다고 엄마 아빠가 얘기해 준다고 어떤 유능한 사람이 지적인 사람이 그리고 교회 목사님 얘기해 준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세례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깨끗게 할 수 있는 제사함을 받는 것들은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예전에는 율법이 답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믿음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율법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방법이 바뀌어버려요. 율법의 행위의 구원은 구약에서 끝났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행위에 속한 자들은 여기 말씀대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다음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냐면 피 흘림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는 겁니다.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대신 갚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대속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피 흘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잠깐 상처를 내서 피 뚝뚝 흘리는 그 피 흘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얘기합니다. 사망이요. 이쯤 되면 아마 처음 듣는 분이시더라도 아 라고 깨달아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피를 흘려 돌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대속법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돌아가셨는지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졸릴 수도 있지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가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중심에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원리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는 행위들이 심각한 걸 알거든요. 때문에 처음 자녀들에게 성경을 줄 때, 성경을 가르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읽게 하냐면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배우고 외우게 합니다. 이 레위기를 통으로 다 외우게 해요. 아이들에게. 왜냐하면 여기는 무슨 법이 있냐면 율법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죄가 된다 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부정과 죄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들 죄 대신 다른 걸 드려야 되거든요. 때문에 이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레위기를 달달 외우게 합니다. 죄를 실수로라도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죽임을 당하면 지옥 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죄를 범했을 때 그 대가를 치르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대속법들이에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봐야 되니까 레위기 쪽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있는 성경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173페이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제사함의 원리는 피가 죄를 대신하는 겁니다. 레위기 대속법에는 사람의 죄가 짐승, 재물이거든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짐승에게 전가되는 원리예요. 그 짐승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속법의 원리예요. 죄가 발생하면은 그 대가가 죽음이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대신 다른 무언가가 죽어서 대신 대속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대속법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처음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 태초 때부터 이 원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3장 9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따먹지 말라. 다른 법들은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 지키면은 나와 너가 영원한 거룩한 관계 안에 있을 것이고 사랑 안에 있을 것이고 이거 불순종하면은 관계는 끊어질 거야. 그랬는데 이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뱀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데 죄를 지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됩니다.
그들이 선악을 구별하게 되거든요. 그 불순종을 하자마자. 그러니까 자기들 몸이 벗은 것을 보게 돼요.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먼저 몸을 가립니다. 부끄러움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벗은 몸으로 두려워서 숨게 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대가는 뭐였죠? 사망이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받고 쫓겨났어요. 단지.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무언가가, 어떤 짐승인가가 대신 죽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 때 있는 첫 번째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죽 옷을 입히고 싶어서 자 보자 내가 가죽을 어디 뒀더라 하면서 가죽을 찾아서 꿈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그 짐승을 죽여서 대속의 원리로 이 가죽을 구한 거죠.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역사에도 대속의 비밀이 숨겨져 있고 그림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의 레위기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를 우리가 잘 봐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퍼즐이 딱딱 맞춰지면서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였지만 죄로 인해서 그 사이가 끊어진 거예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 피 흘리는 사망이에요. 자, 구약의 제사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렇게 성막이라는 것을 두고 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대속법들이 이곳에서 행해집니다. 죄를 대신할 짐승을 바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성막입니다. 레위기를 찾아볼게요. 레위기 4장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입니다. 레위기 4장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죄를 지으며 어떻게 행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29절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속죄제의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의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성막의 제사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죄를 지어요. 그럼 이 죄를 지었는데 오르면 안 되겠죠? 이제 죄를 깨우칩니다. 죄가 인정이 되면은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날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요. 그런데 비실비실하고 죽기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런 짐승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흠 없고 건강한 짐승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할 가장 귀한 것. 그러면 그 짐승을 가지고 성막으로 가요. 성막으로 가서 검수를 받고 그것으로 제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먼저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해요. 이렇게 안수하면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갑니다. 그런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짐승은 죄가 있겠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가 없고 이 짐승이 죄가 있으니까 죄 있는 어떤 존재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제사가 뭔가 간단한 것 같지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벼운 손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처절한 대가를 말해줘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죄를 범하면 죄를 깨달았을 때 흠 없는 가장 귀한 짐승을 가져갑니다. 성막으로 가요.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그리고 제사법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를 드릴 수도 있고요. 양, 염소, 형편에 따라서는 비둘기, 곡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양. 그 한 마리 어린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죄가 전가돼요.
자, 레위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머리에 안수하면 속죄됩니다. 죄가 없이 함을 받게 돼요. 죄가 이 양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논리냐?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제물에게 안수하니까 이 죄가 넘어간 거죠. 이 양에게. 그렇다면 이 죄인이 양에게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죄 없이 함을 받았는데, 그럼 이 양은 죽어야 되겠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죄 있는 존재는 모든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제사장이 죽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이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에 애써 키우고 보살폈고 밥 갖다 먹였고 토실토실 건강하게 키웠던 그 귀한 어린 양을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쏟는 겁니다.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잔인해요.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면은 뭐야 이 집단 왜 저렇게 죄사함을 해?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지? 하지만 이게 얼마나 이 절대적이고 올바른 방법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왜 피이고 왜 이렇게 잔인한가 좀 생각되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와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죄 하나로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역하고 결국에는 패역하는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제사들을 하나하나 이루지 못하면 결국 그 죄는 커집니다. 때문에 이런 대가들이 질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짐승이 재산이거든요. 지금의 재산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 대가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이고, 동시에 죄의 대가가 죽음이잖아요. 죄가 그만큼 잔혹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이만큼 잔혹하다. 너가 이렇게 죽어야 된다. 죽여서 피를 쏟아야 되고 각을 떠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가 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 대신 이 재물이 죽으면서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 때문에 죄 대가가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가 정말 중요한 게 복음을 위한 그림자입니다. 이게. 자, 지금 사회도 죄를 범하면 대가가 있어요. 그렇죠? 그 대가는 금전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시간적인 손실을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있죠. 벌금만 내는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캠페인도 해야 되고요. 봉사활동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죄 중에서도 범죄가 너무 빈번하고 사회 질서를 좀 방해할 것 같으면은 그 대가를 가중시키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레위기에는 가벼운 죄들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죄다운 죄들은 이렇게 죄라고 생각되는 조금 적정선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해결되지만, 정말 민족에서 끊쳐질 죄들이 있어요. 동성애를 했다든가, 그렇죠? 사람을 죽였다든가, 하나님을 모욕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민족에서 끊어지게 되고, 혹은 돌로 맞아서 죽게 됩니다. 때문에 이 중대한 죄에 대해서도 구별하고 계십니다. 여하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과 곡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에 비춰봤을 때 자연스러운 대가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여기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배려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대속죄일이라는 것도 주십니다. 대속죄일이란 뭐냐면은 레위기 책이 대칭 구조예요. 아까 전에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레위기 책 대칭, 내용적인 대칭 그 가운데 위치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1년에 한 번 백성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복음은 특히 이것과 너무 닮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날은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집도합니다. 백성들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은 잠잠히 기다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날은 유일하게 한 번, 1년에 한 번
지성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라는 곳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입니다. 잘 보십시오. 보이시죠? 하얀 부분이 이 부분이 성소예요. 성소가 있고 이 안을 들어가 보면 이렇게 또 지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거룩한 곳, 지극히 거룩한 곳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하나님을 그들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당시의 성막에는 거룩한 성소가 있었고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별이 여기 휘장 커튼 보이시죠? 지금은 이제 내부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갈라놨는데 커튼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가려놨어요. 거기에 그 안에 가보면 이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계시지만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에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일들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 피가 뿌려집니다. 제사를 하면 피가 있잖아요. 피가 그곳에 뿌려져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 피를 보십니다. 그 원리예요. 대속죄일은 가만히 기다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의 피만 보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이 때문이에요. 자, 정리해드리면 죄로 인해서 드리는 속죄제, 속건제는 수시로 드려야 됩니다. 수시로 드리는데 계속 죄를 짓잖아요. 죄는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을 할 수 있는 대속죄를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날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올 자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밑에 3절로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러한 제사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이다. 그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깨닫기 위해 있는 것처럼 율법의 제사는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한하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겁니다. 그리고 장차 올 그림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양 잡는 것 대신에 하나님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스가랴 3장 9절.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들을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답니다. 한 번에.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놓으셨답니다. 죄가 전가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완전한 제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예비되는 것을 상세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지,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완전한 속죄, 완벽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한 사람 바로 예수님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이제 동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되나요? 안 되죠. 아니면 남이 죽어야 된다면 내 죄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 대신 죽으면 내가 대속이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그렇죠. 죄인이 죄인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죄인의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사람은 아담의 혈통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아담 안에 모든 인류와 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죄씨가 없는 처녀가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밑에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만 받아들이시면 복음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에게. 때문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대속의 제물로 오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모습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가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생애를 이루시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늘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주고 세례를 주고 회개케 합니다. 그러면서 3장 11절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먼저 그 머리에 안수하는 구약의 제사와 같습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갑니다. 거기에는 나의 모든 죄가 있겠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담당하셨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선포로 이 세례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죄악들이 넘어가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이도록. 죄가 양의 머리에 안수되면은 그 죄가 전가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죄가 예수님의 그 순수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 세상 첫날부터 세상 시작부터 이 세상 언젠가 끝나겠지만 그 끝날까지의 모든 죄가 그게 바로 세상 죄거든요.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가 있나요, 없나요? 네, 우리는 없죠, 지금.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죄를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어떻게 돼야 됐습니까? 죽어야 됐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피 흘려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피를 흘려서 죽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미 그 죄들이 다 전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생애거든요.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들을 행하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다니십니다. 하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고 그랬죠.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나라를 구원할 육신의 구원자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기를 그렇게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20절도 보겠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여기서 보면 예하다라는 것은 경의를 표하다, 그리고 경례하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예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을 이 경의를 표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놀리는 거죠. 그렇죠? 놀리는 거예요. 조롱입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결국 로마인들에게 가시 면류관을 쓰이게 되고 그 전에 채찍도 맞게 되고 침뱉음과 뺨맞음과 구타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돼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들의 십자가의 처형이 굉장히 잔혹하고 잔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 몰약을 탄 포도주, 즉 그 쓸개 탄 포도주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맛을 좀 보시더니 이것은 나의 몸을 마취하는 마취제구나 아셨어요. 입 살짝 대보시고 거부하십니다. 왜요? 좀 가는데 편하게 가시면 좋을 텐데 그 모든 고통을 다 조금 더 피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이 몰약탄, 쓸개탄 포도주를 거부하십니다. 자, 그때 채찍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채찍에는 그 끝에 구슬과 뼈 조각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맞으면 살이 찢기고 뜯깁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 가시 면류관을 살짝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갈대로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십자가에 달게 되는데 묶어 놓는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요. 자, 온몸이 지은 죄, 우리가 지었던 온몸이 지은 죄 때문에 그분의 온몸에 채찍으로 살이 찢깁니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들 있잖아요. 생각으로 범한 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는 나의 죄의 길, 이런 것들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신이지만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신입니다. 이 고통을 신의 능력으로 피한 게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모든 고통들을 굉장히 잔혹하게 다 당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을 이루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신 거예요. 왜 죽었어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너희들 이 짐승으로는 완전하지 않아.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이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 너희들 내가 사랑을 증명해 줄게. 내가 사람의 몸으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 보이겠어. 사랑을 완성해 보이겠어. 율법을 완성해 버리겠어.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왔을 때 정말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라를 구하고 불을 내리고 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고 믿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과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지만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계처럼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사랑을, 그 거룩함을 선택할지 말지는 사람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영혼을 구하러 오신 겁니다. 흠모할 아름다움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뭔가 메시아 같다라고 생각되지도 못할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고 구하는 마음을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사랑을 받아라라고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죄 있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그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첫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까지 지켜봤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에 무언가 찾고 궁금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때문에 사랑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진 것이 많고 이 땅에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하나님 능력을 분명히 베푸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봐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뉴스에 나와서 불을 내리고 이런 모습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찾고 구하고 그 사랑을 선택하게 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글을 바꿔놨거든요. 우리를 나로 바꿔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느니라. 1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의 역할이지만 효력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번이라고 해서 단 한 번을 얘기하거든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니라. 아까 보셨죠? 송소 안에 지성소로 가는 곳에 휘장이 있었어요. 커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그 커튼을 걷어야 되는데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막혀 있었어요. 그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음입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휘장이 필요 없어요.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성막 제사가 다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막은 필요 없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됐다는 것을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네, 앞에 읽었던 구절인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까는 뭐지? 뭘 믿음이지? 어떤 믿음이 구원이지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거구나. 서두에 봤던 말씀이 지금 보니까 다르죠. 이해가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 의롭게 못 됩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의인을 믿는 믿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가 아닌 소 때려잡고 양 때려잡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망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옮겼느니라라고 이 완료를 치고 있습니다. 옮겨질 것이다, 옮겨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영혼의 사망, 둘째 사망이잖아요. 때문에 여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그 심판대 앞에 뭐가 있었죠? 생명책이 있었잖아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누구 있구나. 너는 영원한 생명.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모두가 죄가 없겠네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들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인류 모두가 죄가 없겠네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리만 생각하면은 다 구했으니까 다 죄가 없잖아요. 죄 없으면 다 천국 가는 게 맞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나 남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하나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를 다 없이 하셨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 딸랑 하나 가지고 그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신 것,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나 이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 조건을 갖춘 것은 이 죄 하나 없애주기 위해서 이 5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믿어지면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것에서 해방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성경 말씀을 이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바로 근처에 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첫날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여러분을 이 교회 가운데 앉혀서 헌금도 같이 하고 이 건물도 크게 높이면서 함께 부흥해 봅시다 라는 조건으로 이 모든 분들을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모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네, 분명히 그렇게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함은 천국 갈 소망, 또 자격을 얻은 겁니다. 세상 죄는 아담의 죄부터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막말로 우리가 앞으로 죄를 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로 산다면 틀렸어요. 앞으로 죄를 지어도 천국이구나 이런 사상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건 맞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로마서 6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네, 죄에 거하겠느냐겠죠? 네, 잘못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함부로 지어도 함부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힘겹게 지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상관없으니까 죄를 더해서 내 죄가 많으면 그 은혜가 크겠지?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이제는 율법을 행위로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행위가 아닌 마음으로 그 율법들, 그 좋은 가르침들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좋은 가르침들을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다운 행실들을 배우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 바울과 많은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법을,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행위로 이런 것들을 행하고 살아간 과거에는 마음은 더러웠거든요. 육신은 그것을 지켰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신약이라고 해서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그냥 죽고 끝났으면은 우리는 부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이것도 여러분께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3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네. 부활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사흘이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것도 그 율법의 절기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자, 고린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죽으면 사람의 형상은 죽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함께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지 않으시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땅이 끝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차라리 가서 술 마시고 세상과 즐겁게 노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겠죠. 하지만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함께 죄인이었고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함께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의 소망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부활됩니다. 영원으로 천국 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니고데모와의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 대화를 보시면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처음 니고데모의 대화처럼 우리는 이 원리를 알지 못했어요.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난 인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네. 이 자리에서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참 자유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과 입 읽고 있네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것을 함축하면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이 돼요. 그 10계명을 함축해 놓은 것이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사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둘을 합쳐서 율법을 한 가지로 얘기하면은 사랑입니다. 때문에 이 율법은 옛날 그림자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을 행해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대속입니다. 율법은 10계명이고 두 가지의 사랑이고 결국에는 사랑이고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단순한 죽으심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고 동시에 사랑을 완성한 것입니다. 결국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을 믿는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 집회가 이렇게 끝났어요.